20장 1절부터 24절까지 길지만 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베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이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랴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아브넬 땅에 있더라. 사사기 내용은 크게 6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또다시 반역을 하고 그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응이 임하고 죽도록 그들이 괴로워서 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보응,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그러면 회개하고 부르짖음, 그리고 주님이 구원하시는 것, 이렇게 네 가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정복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복하지 않고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교회는 이 회개와 부르짖음 사이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지금 이 상황이에요. 왜?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이 정복하라고 하면 뭐 정복하는지 몰라요. 뭐
가나안을 정복합니까? 여기 어디 가서 선교해서 땅을 정복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정복이고 내가 정복돼야 내 주변을 정복시킬 수 있는데 내가 정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을 정복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로 끝이 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으로 정복되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어 살아갈 때 내 주변과 내 가정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이걸 하지 못하냐면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이미 받은 구원이라는 것을 한순간 믿은 다음부터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 이 옛자아가 나의 탐심과 욕심이 늘 나를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다시 나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 다시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끌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잘못된 시간으로 가는 거죠. 주목할 점은 점점 재앙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더 지독한 재앙이 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요. 순종하지 않는 때에는 점점 이게 재앙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나에서 내 주변 사람으로, 내 주변에서 내 자녀로, 내 자녀에서 내가 아끼는 사람으로 점점 넓어져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집어넣으십니다. 왜요? 안 그러면 주님 앞에 서질 않으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에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안 살아가니까 결국 그렇게 만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가 열심히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을 빼앗더라도. 1절부터 6절은 또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미디안으로부터 지독한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미디안이 얼마나 괴롭혔으면 아예 산에서 웅덩이와 불과 산성을 파서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들이 쳐들어오면 숨으려고. 일단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러니까 나라가 있는데 나라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나가서 같이 싸울 사람도 없고 이길 사람도 없어요. 같이 한번 붙어서 싸우자라고 누가 모아주는 머리도 없는 거예요. 다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사기 바꾼 거예요. 여기서도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보지 못하고 그냥 괴롭히는 미디안을 피해서 산에 불에 웅덩이에 숨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바로 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내가 당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하나님 백성이 당하는 문제는 너무나 무관심하고 나만 피하면 된다는 무신경한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편안하면 되고 내 사업 잘 되면 되고 내 건강하면 되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내 것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 영광스러운 승리에 참여하는 지파들이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당한 피해가 없었던 요단 서쪽에 르우벤 지파나 길앗에 자리 잡은 므낫세 반지파 또 요단 동편 형제들의 고통들을 그들은 듣고도 함께 싸우지 않습니다. 대답은 했어요. 우리가 가서 싸우리라. 근데 막상 가려고 하는데 자기는 그런 고통이 없거든요. 지금 자기들이 괴롭히는 원수는 없어요. 동편 사람들만 괴롭지 서편 사람들 안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간다고 했다가 자기가 양떼를 돌봐야 되고 일해야 되니까 안 가는 거예요. 단지파는 먼 바다에서 무역을 하는데 무역하느라 바빠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셀은 안전한 해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항만에 머물러서 일을 걸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미디안뿐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쳐들어와서 괴롭게 하는데 전국적으로 이스라엘 괴롭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대된 거죠. 이들은 추수철만 되면 올라와서 아예 천막을 치고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들어와서 천막을 치고 빼앗아 가는 거예요. 심지어 말과 나귀까지 들고 와서 곡식과 모든 재물들을 약탈하고 그냥 또 사라지는 겁니다. 때만 되면 이 사람들은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와서 다 뺏어 먹고 가서 그냥 자기들 즐기고 살다가 또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어나면 가서 또 뺏어 오는 거예요. 참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4절과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몰려와서 진을 치는데 어떻게처럼요? 메뚜기 떼처럼 달려들어서 약탈하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온 건 아니지만 메뚜기 떼만큼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가는 만큼 재앙의 모습이 지금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학대 수준이 아니라 드보라 시대에는 학대였는데 이거는 멸망 직전까지 간 겁니다. 이렇게 불순종과 반복되는 거역은 고통의 깊이와 괴로움이 더 깊어지고 심해져서 이제 어떤 한 지역적인 고통이 아니라 전국적인 고통으로 확대됩니다. 그냥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죠. 다 빼앗기고 주저앉아서 이제 하나님만 보이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빼앗겨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였었는데 사실 이스라엘을 압제한 미디안 족속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민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본처였던 사라가 죽은 후에 그 취한 후처인 그두라가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실은 미디안 제사장이었습니다. 서로 괴롭히면 안 되는 관계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편인 사람들이 나랑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온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적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말렉 역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 에서가 동방으로 가서 이방 햇사람 엘론의 딸 아다를 아내로 맞이해서 엘리바스를 낳았는데 이 엘리바스가 딥나라는 첩을 얻어서 낳은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한 가족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으로부터 하나의 민족이 형성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항상 이스라엘 주변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약한 자나 뒤에 처진 자들 이런 사람들을 괴롭히는 원수 노릇을 계속 해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고 무너진 사람들을 계속 그들을 약탈해 가게 함으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을 만드는데 아말렉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원수 같은 존재들이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고 일으키는데 쓰임받는 악한 도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악한 도구가 있어요. 우리의 잠든 영혼들을 깨우고 우리의 이 무너진 영혼들을 헛된 것들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들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악한 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주신 그런 은혜의 수단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와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이 결국 우리가 잠들어 있고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하여금 깨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런 도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전과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사사를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책망하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항상 기가 부러지면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사사 안 보내주십니다. 뭐부터 보내요? 책망하는 선지자부터. 7절부터 10절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그 모든 그 약속들을 다 지켜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업을 얻고 모든 것을 얻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 너희들은 가서 나의 백성으로 나의 나라를 세우고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약속을 맺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셨는데 그들은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셨는데 백성은 신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도 있어요. 하나님 그때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약속해서 내가 다 이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들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각종 우상들, 여전히 세상 것, 여전히 세상 기쁨, 세상 만족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맺어야 될 기쁨들을 자꾸 대체시켜버려요. 하나님과 내가 누려야 될 그 기쁨과 은혜들을 자꾸 다른 것들로 대체시켜버립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어겨버린 거죠.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결국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한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했던 그 모든 약속들을 너희는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여기서 신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들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의 신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 신 앞에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신을 더 존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죠.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이 더 너희들에게 최고의 가치냐? 무엇 때문에 너희들 인생이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묻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되고 안 되고에 내 삶이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것과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근데 신자인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이 땅의 어떤 문제, 이게 안 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어기고 있다면 이건 우상 숭배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모리 사람의 땅 신들을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땅에서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시고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정복당하고 짓밟힌 그 땅의 신을 믿는 것. 이게 땅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는 자들은 이렇게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속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닌데 이 땅의 영광과 평안과 안정과 이 땅의 건강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 다닌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이지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닌데 그것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계속 교회에서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이것을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기뻐하고 거기에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것, 이건 영적 간음이에요. 오늘날의 교회가 영적 간음에서 너무나 벗어나지 못하고 깊이 빠져 있는 겁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신자가 교회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물으면요, 다 기도 제목이 기도 제목이 뭐냐고 하면 가정의 평안,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물론 그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필요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것 말고 구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우리 안에 내 이 못된 성품과 이 이기적인 마음들, 나밖에 모르는 생각들이 부서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거는 없어요. 심지어 기도 제목도 없는 신자들 너무 많아요. 기도 제목 있습니까? 요즘에 특별한 게 없어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신자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말을 정리하면 뭐냐면, 첫째는 너희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 둘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야 되는 삶의 원리를 저버렸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그 삶의 원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원리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자리로 옮겨진 거예요. 이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명령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지 내 자아의 뜻을 따라 살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그 지긋지긋한 노예살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다음에 나만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그러면 내가 영원히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선지자가요, 왔으면, 자, 그러면 죄를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너희들이 회개하면 이렇게 해줄게라고 뭔가 대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기다려봐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좀만 기다려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죄만 선포하시고 대책도 소망도 주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부르짖는데 응답을 주지 않아요. 우리 죄만 계속 생각나게 해요. 어두운 우리의 그 악한 행동과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의 삶을 보여주세요. 왜 그럴까요? 너무 빨리 응답해 주시면요 또 금방 또 타락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죄가 어떤 괴로움을 우리에게 갖고 왔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가 메아리처럼 가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가지 않는 것처럼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더 깊이 깨닫고 그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되 온전히 경외하고 그 말씀을 신뢰해야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고 이 괴로움이 큰 만큼 내가 또다시 그런 괴로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금방금방 들어주시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을 때는 더 깊은 고통이 오고 더 길게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 비밀들을 꼭 우리 알아야 됩니다. 재앙의 순서도 보세요. 점점 더 확산되고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무엇과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냐 안 듣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로 살아가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나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사람으로 나를 굴복시키고 살아야지 나라는 이 육신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죠. 1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잘못된 것을 선포하고 죄를 깨닫게 한 다음에 그냥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세요? 한 사람을 찾아가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른다고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신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듣지 못했다고 하나님 도대체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우리 죄만 깨닫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혼내주셨지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준비해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못 봤다고 하나님 뭐 하시냐고 함부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눈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기드온을 구원자로 세우고 계십니다. 당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대적자들의 습격을 두려워해서 미디안 사람들의 습격을 두려워해서 숨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곡식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거의 다 뺏겨서 막 힘든데 그래도 숨겨놓은 게 있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요? 어떻게든 내가 가진 건 안 빼앗기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곡식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상관없으니까. 이런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11절. 됐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나라가 지금 대적들의 침입으로 비참하게 망해가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그 고통당하는 가운데 저항을 하거나 또 어디 싸우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숨어서 자기 먹을 걸 챙기는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나만 숨어서 먹으면 돼요. 우리 가족만. 이게 용사입니까? 용사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 우리 가정만 그래 괜찮아. 이게 지금 괜찮은 건가요? 지금 기도는요 나라를 구원할 만한 조금의 그릇도 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라, 교회 아니 관심 없어요. 나만 먹고 살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지금 자기들이 당하는 비참한 상황의 원인조차 성경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13절 마지막 부분 보면요. 그의 결론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셔서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또 무슨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지금 이 꼴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면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면 이게 지금 무슨 꼴입니까? 라고 그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면 그게 우리의 죄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큰 용사라고 부르셨는데 그래서 큰 용사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 대답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 더 무거운 짐을 얹어버려요. 더 무거운 짐.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예, 미칠 노릇이죠. 나가 싸울 용기도 없고 내 가정이 제일 지금 중요한데 모든 불행의 원인이 지금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무지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너의 힘이 도대체 뭔가요? 큰 용사라고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는 큰 용사니까 이 너의 힘으로 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는 것, 이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사명 감당하지 못해요. 예레미야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그가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심지어 고향 사람들에게 또 원수 취급받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 보내셨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과연 그것을 끝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할 수 없지만 능력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갑니다. 근데 기도는 그런 용기조차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믿지 못해요. 바로 여기에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것이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1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에게 큰 용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자기는 큰 용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기드온이 갖고 있는 능력, 기드온이 갖고 있는 재능, 이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용사라고 하셨으면 그는 큰 용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너는 내 자녀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운 게 있어서 자녀가 아니에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지 우리가 나의 안에 어떤 자격, 조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내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큰 용사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 이 힘으로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으로 어떤 힘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믿음으로 받는 그 믿음의 힘이에요. 이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나는 감사해요. 거기서 어떤 치고 당하든 어떤 멸시를 당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서 하나님 보내셨다는 부르심만 있으면 나는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수를 이기는 영적 원리입니다. 14절에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셨죠. 이 너의 힘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를 보냈다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힘입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 저도 이게 아니면요 해서물렸을 것 같아요. 이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내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는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어요?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분을 정확히 알고 나아간다면 무엇이 우리를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의 존재, 나의 재능, 나의 성품, 나의 한계 속에서 자꾸 나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의심해서 자꾸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속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주저해요. 또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같이 읽게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뭘 보는 거예요? 또 나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나를 보면 죽을 때까지 못 가요. 저도 이제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그 사명을 받을 때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말을 잘할 수 있어요. 하고 성품이 좋아요. 저는 주님 앞에 그 종으로 쓸만한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어요. 얼마나 주님 앞에 버텼는지 몰라요. 3년 동안 버텼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입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는데 그냥 그 다음부터 더 이상 하나님 더 이상 제가 까보지 않을게요. 마음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제가 있잖아요. 언제 순종했냐? 예린이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성공을 딱 겪으니까 그때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약속 주시면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놀라운 약속 또 주신 거예요. 믿음 없는 자에게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셔서 마침내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저는 자꾸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점점 더 저의 믿음 없음이 보이고요. 그 믿음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더 주저앉히셨을 때 오히려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이 하는 거예요. 자, 한 사람 치듯 한다고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많은 미디안 사람들, 그 메뚜기 떼처럼 올라와서 괴롭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그냥 더 이상 그들은 두려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그냥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약속이 더 크니까 보이는 것보다 내 재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잘 보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내 능력, 내 은사, 내 기질, 큰 용사가 될 잠재력, 조짐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아멘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은요 17절 보시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소. 이렇게 또 요구하잖아요. 받아줘요. 그래 봐.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다못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건지 좀 표징이라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기도라도 좀 해요. 기도라도.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 보이신 건지 좀 알 수 있게 달라고 기도라도 좀 붙잡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계속 그냥 내 삶의 문제 앞에 그냥 붙잡혀 있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정말 하나님 보내신 사람만 왜냐하면 너무 많은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나에게 보내신 사람이라면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면 나에게 좀 이런 은혜를 좀 주시죠. 그럼 내가 믿고 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셨다고요. 좀 이런 것이라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간절함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따라가는 길은요 절대로 죽는 길 아닙니다. 두려워할 길 아니에요. 안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뭐가 와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평강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을 때 오는 평강,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를 통해서 그 연약한 자, 비겁한 자, 숨는 자, 이기적인 자를 바꾸셔서 큰 용사로 정말 부르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을 믿고 우리가 비록 작고 힘없는 교회지만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실 약속들을 믿고 열심히 주 앞에 순종하면 주께서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 모나세 기드온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를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보내셨습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에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하고 갈 수 없고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나 은사는 너무나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약속이 크시기에 약한 나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시류하기에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믿음으로 이 사명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열린 주님께 모든 성도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내리 계신